주님 사랑해서 주님 얼굴 사모해서 예배하러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오늘 만지시고 그 영혼 깊이 말씀해 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광교회가 저희 선교직 하기 전부터 참 교제하는 가운데 복을 주셔서 성광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가지고 저도 선교지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성광교회 오면 이 성도의 사랑, 서로에 대한 기대,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성경에는 보면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지역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아주 특징을 드러내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미 우리 주변에 이 시기는 그 깊숙한 한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광의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우리 지체 사랑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오야 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 서 있는 것이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광의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 주변에 이 시대가, 이 시절이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끌어당기는 그 한 중앙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더불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그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한 부부와 한 사역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미 성광의 성도들은 우리 관계 속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굉장히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적용점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지만 1세기 중반 후반 쪽에 가면 살았던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목도하고 살았던 그 바울이 아직 가지도 않았던 자기가 곧 가기를 원하는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본문에 보면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부부를 소개하는 그 용어가 아주 특별한 용어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보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한 일부이고 로마에 있는 한 교회의 한 지체이며 그들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공적으로 로마 교회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는 이 소개말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이렇게 바울이 이 부부를 소개합니다. 이 열매가 없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카자흐스탄에 가서 한 명 영혼이 일어나고 두 명 일어나고 그리고 한 그룹이 생기고 그리고 작은 교회가 하나 생기고 또 이것이 또 확대되고 그러는 가운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우리도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하는 가운데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보면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성광의 성도님들, 이 아침, 벌써 아침인가? 오후가 됐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담임 목사이신 유관조 목사가 나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과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한 것처럼 이와 같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누구누구 성제, 누구누구 자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이 볼 때에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나의 가족이라는 이와 같은 따뜻하면서도 깊은 감동과 확신이 있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가 이런 것을 참 이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부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지, 아마 바울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근거에서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면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목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난 것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심지어 이 부부는 자기 집에 이 부부, 바울을 받아들여서 같이 기거하게 하고 먹게 하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공식적으로 성경에 보면 1년 반을 머물면서 사역하는데 그 기간 동안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고린도를 떠나서 옮겨갈 때, 나중에 그 옮겨가는 여정에 에베소를 지나는데 이 부부는 거기까지 가서 에베소에 남아있고 바울은 쭉 계속 가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에서 사역을 할 때 공식적으로 뒤에 3년가량 되는 그 기간, 아마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편지 여러 시간을 볼 때 그런 에베소 교회 사역의 핵심적인 삶을, 그 시간들을 함께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했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해주진 않아요. 그리고 이들의 여정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쓰면서도 거기도 보면 고린도 교회 사역의 말미에도 보면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인지, 아니면 에베소 사역의 말미에도 보면 드메트리오라고 하는 우상 장사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장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자기들이 완전히 직업이 그냥 문 닫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온 도시를 그냥 소동시켜서 그냥 카도다 아데미 신을 막 찬양하면서 이들을 찢어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였는지, 아니면 바울과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바울 마음에, 바울의 인상 속에 깊숙이 박혀 있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바울이 여기에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넘어갔을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의 사건인데,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어떤 사건 속에서 바울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 바울이 처했는데 바울 스스로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사건 속에서 함께 있으면서 이 사건을 목도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대신 막아서서 사람들의 화살과 사람들의 매와 사람들의 질타, 이런 것들을 대신 막아서서 우리가 여기 막을 테니까 목사님은, 우리 선교사님은 빼라고, 그러면서 바울을 거기서 건져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들만 알고 있던 비밀스러운 사건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한 게, 바울이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뿐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와 그 근방에 있는 모든 교회도 다 이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곧 이 부부의 그와 같은 헌신이 없었으면, 이 부부의 그와 같은 사랑이 없었으면 아마 바울의 이 로마서가 기록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기록됐던 수많은 바울 서신이 기록될 수 없었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울 개인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알고 있는 사건이었고, 그들이 함께 감사하는 어떤 사건, 그 사건 가운데 이 부부가 바로 바울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사건을 자기들이 막아서서 바울 대신 문매를 맞으면서 바로 바울을 살려낸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길게 얘기하냐면요, 선교사라고 와서 선교지에 살면서 이런 관계가 그리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관계 속에 저희가 살아 시작했잖아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뭐냐면 나를 살리려고, 우리 성도님을 살리려고 하늘 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시다가 바로 마지막 최고의 우리 그 사역의 극치인 제 모든 죄값을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실제적인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목을 내놓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성도님이 이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이죠. 십자가에 막혀서 못 박히기 그 전날 밤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그 이제 전날 밤 상황인데,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의 계명에 의하면 바로 네 몸을 너희 얼마나 사랑하냐. 우리가 몸을 사랑하잖아요. 몸 하나 그냥 손톱 하나 아파도 그냥 온 천지가 문제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산을 떨면서 우리 몸을 사랑하는데, 네 몸을 네가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정도의 사랑을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내놓기 전에 바로 그와 같은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바울, 그리고 바울 주변에 함께 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부부에게도 실제적인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어놓는 이와 같은 관계, 이와 같은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합당한, 그리고 이 세상은 그와 전혀 관계없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 손을 땡기면서 같은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나와 관계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여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성광의 푸른 초장 맞나? 유관제의 푸른 초장인가? 하여튼 그 푸른 초장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얘는 작년까지는 연구월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연구 주간으로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주간씩만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사랑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그만두고 일단 담임 목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께서 오늘 바울이 당했던 이와 같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담임 목사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 목을 내어놓을 수 있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그 정도의 관계는 아직 아닌데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극진하다고 하는 것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면서 실제 그 자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 희속되는 거잖아요. 가슴 짠하고. 근데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기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주는 우리 한 교회로 보면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바로 오늘 바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주님 앞에서 기꺼이 이 부부처럼 그렇게 응답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연습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입술로 고백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가슴 속에서 이게 선교사님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이게 좀 부담돼요, 그러는 분들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이게 성경에 근거한 성도에 합당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시죠. 나는 우리 유관재 목사가 혹시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면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귀가 듣게끔. 자, 여러분 3초 두겠습니다. 자,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고백해 보라니까. 자, 어색합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멀리 말고, 그럼 유관재 목사님 이제 안 보이니까 좀 힘든 것 같은데, 저 옆에 있는 남편과 옆편 같이 앉은 분들 계시죠? 그리고 좀 이렇게 처음 보는 성도들 계신데 옆으로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는 우리가 성도니까,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아직 내 감정이 받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진리를 내 입술로 한번 선포해 보는 거예요. 이런 말로 선포해 봅니다. 나는 형제의 목숨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겠다. 나는 형제의 자매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면 내 목을 내놓겠다. 한번 이 고백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 바라보시고.
지금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이게 하기가 좀 어색하고 애매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인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갖고 잣대를 대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고 확장시켜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믿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공왕의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따라해보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 요게 좀 간질간질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서로와 영원히 사는 우리 그런 관계가 이미 만들어졌지만, 오늘날 시절이 우리가 서로에 대한 것 같은 사랑과 헌신을 만들어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그 시절에 옛날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그 같은 사랑을 하고 그 같은 서로에 향한 헌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광교회 성도님들 이미 그렇게 살고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고민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 그런 헌신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5절에 한번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 집에서 그 집을 열어서 성도들이 오게 하고 바울도 오게 하고 사람들이 오게 해서 거기 집에서 교회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성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 부분과 관계 내가 깊이는 모르지만 우리 성광교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하고 금요일 각양 모임을 할 때마다 주로 잘 지어놓은 하나님께 선물하신 이 건물을 잘 사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교회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그 이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각 지역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다 서신서들인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건물을 가진 우리 성광교회처럼 이와 같은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건물교회는 없었습니다. 건물교회는 없었어요. 건물교회가 등장한 것은 4세기 말부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첫 4세기는 이와 같은 건물교회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믿음 얘기할 때 오늘날 필요에 따라서 건물이 필요하고 건물을 우리가 짓고 건물을 의지하지만 건물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교회의 핵심 내용은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집에서 모이려면 오늘날 우리가 한국 민족은 옛날에 그냥 집이 있고 사랑방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뭐 들어와서 음식 먹게 하고 다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점차적으로 살기 좋아지면서 그 이전에 지나가는 사람들, 친척들 와서 며칠씩 일주일씩 묵어 가던 거를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용납하는 시대가 못 되었어요. 피차가 불편하고 영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누가 뭐 가까운 손님이 와도 집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호텔 잡아드리고 그냥 우리가 음식 맛있게 먹는 그 정도의 헌신만 해도 대단한 것이 되어버렸는데, 이 집에 있는 교회와 관계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집에서 모이는 거지만 장소적으로 그 집에서 모인다고 하는 의미에 깊숙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생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저를 예수 믿게 했던 분들은 저랑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좀 계속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 예수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민족들이 있는 걸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제 응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서 선교사로 간 거죠. 근데 선교사를 갈 때 복음 전하는 것을 제가 훈련 받았어요. 복음을 1대1로 전하고 나누는 것을.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을 혼자 앉아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면 양육을 하고 1대 소그룹으로 양육을 하고 또 전체 그룹 속에서 예배하고 말씀 이런 전체적인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 정도를 가지고 갔는데 카자흐스탄에 가서 좀 이제 한국에서 훈련 받으며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지 못했던 일이 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카자흐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제 우리 형제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들이 우리 집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먼저 이제 첫날 오라고 그럴 때는 음식을 같이 먹자고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 시절은 이제 구소련권이 막 무너진 때였기 때문에 진짜 상점에 먹을 것이 없을 때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집에 음식 먹으러 오라 그러니까 다들 기분 좋게 왔죠. 제 시간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 잘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예수 믿은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라야 되는 것을 말하면서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뭘 모르고 예수하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에 6시부터 화요일 날 8시까지 성경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시간에 짝가닥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식사 초대했을 때 제 시간에 왔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준비를 해갖고 기다리는데 안 와. 그래서 6시 되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6시 반 돼서 한 명 왔어요. 7시 돼갖고 또 2명 오고 7시 반 돼갖고 뭐 2명도 오고 그리고 8시 돼서 또 1명 오고 그래갖고 끝나야 될 시간에 이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태권도 사범도 하고 또 아카데미 나우과에서 언어학 박사과정 학생으로도 있고 외대 교수도 하고 뭐 형제들 만나고 굉장히 바쁠 때인데 2시간은 그냥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2시간 공부하려고 했던 걸 좀 줄여갖고 압축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형제들아 잘 가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가더라고. 오히려 그때 넉넉한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형제들이 가야 우리 가족 5하고 우리 집에 와 있던 자매 1명 5명이 이제 밥을 먹을 텐데 안 가니까 계속 들어가며 나가며 빨리 가야 되는 거를 신호를 계속 주는 거예요. 빨리. 그런데도 안 가고 계속 넉넉하게 1시간이나 앉아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오늘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 싶어서 그냥 밥을 같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5명이 먹을 거를 10명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서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2시간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또 늦게 왔어요. 그리고 빨리 끝냈죠. 기도해 줬는데 또 안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 몇 개로 한 걸 또 같이 먹었어요.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제가 한국에서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저를 양육했던 사람들은 그냥 시간 약속하면 내가 가서 같이 앉아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해주면 또 다음 주에 봐요 그리고 가고 이게 성경 양육 방법이었는데 선교지 가서 생각도 안 했던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나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어쩔 수 없다. 지금 시간도 버려야 되겠는데 시간도 그냥 시간대로 다 가고 결국은 음식도 배불리 못 먹고 이게 뭔 일이냐 싶어서 형제들한테 이제 야 다음 주부터는 밥을 먼저 먹고 하자. 야 그랬더니 일단 시간이 확실한 게요. 제 시간에 제 까다 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시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와서 하여튼 이럴 때 먹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늦게 온다. 그거는 뭐냐면 아무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음식 앞에서는 사랑이 없어 그때는. 그러니까 남겨주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제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형제들이 계속 믿음 안에 자라가기 시작하고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럼 또 그들을 또 집에 데리고 오고 그러면 저희 집이 우리로 말하면 개인 주택에 살았는데요 60명까지 저희 집에서 계속 모였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안방 뭐 건너방 그다음에 이제 홀 하나 그다음에 복도 다 터놓고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60명 모일 때까지 저희 모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 때는 80명이나 와서 우리 집에 못 들어가서 이곳에 좀 큰 집을 빌려서 모이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결국은 전체가 모일 장소는 이제 빌릴 수 있는 장소를 빌려서 이동하는 일이 생겼죠. 자 그러면서도 계속 그 내부에는 뭐냐면 이렇게 서로 소그룹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말씀 나누고 예배하는 이와 같은 모임을 계속 저희가 유지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온 사역자들이 자기들의 교회 사역들 이것저것 소개해 주면서 셀그룹 교회라고 하는 걸 소개해 주고, 그러면 저희가 셀그룹을 배워갔어요. 굉장히 아주 모양새 있는 셀그룹 교회가 되어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가 아주 활성적이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예수 믿긴 하는데 원래부터 있던 뭐가 하나 없어진 게 확인돼요. 뭔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에도 모이고 뭐 여기저기 뭐 학교에서도 모이고 여기저기 장소를 모이면 굉장히 좋긴 한데 뭔가가 빠져 있는 게 확인돼. 이게 뭐지? 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다시 성경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성경에 있는 것과 오늘날 우리 사역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다가 오늘 바로 본 이런 부분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집에서 모인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였는데, 집에서 모인다는 것이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뭐냐면 곧 자기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내 공간에 나와 관계없는 그 타인을 오라고 말해서 심지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 공간에 용납해서 같이 있으면서 음식을 먹고 삶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예수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 들어간 갑지불의 복음인데, 오늘날 그때 보니까 우리도 이미 뭐냐면 셀그룹을 하면서 너무 편의 위주로 효율성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개인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부인과 남편, 아이들,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족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잊어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광의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지만 우리를 개인으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멤버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한다는 거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가족. 이 가족은 물론 오늘날 그 작은 가족이 있잖아요. 그 무슨 핵가족. 그래서 부부만 있는 가족도 있고 아이 하나 있고 둘이 있는 가족이 있죠. 근데 그들만에 있는 공간도 있고, 근데 거기에 부모님과 형제들이 포함되면 확대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확대 가정의 일부가 되는 건데, 오늘날 뭐냐면 시대가 좋아지면서 점차적으로 불편함을 싫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서로에게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고 함께하면서 깎아내는, 함께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점점 잊혀져 가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된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옛날 그냥 오피스에도 모이고 그냥 맥도날드 집에서도 모이고 커피집에서 모이고 했던 거를 저희는 다 금지시켜 버렸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일단 집을 개방하도록. 집을 개방한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살고 우리 부부만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거기에 바로 믿는 우리 가족들이 오게 해서 몇 시간을 같이 거기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만 이 땅에서 예수 믿게 한 우리의 삶에 분명한 DNA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대박을 쳤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수 믿고 그냥 살아가라 할 때 이들이 이게 뭐냐면 복음을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 나라의 복음으로 여기다가 집을 열어서 집에서 음식을 먹고 집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이러는 거예요. 카자흐인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반드시 문을 열어서 집으로 초청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굶어도 뭐냐면 반드시 훈제되어 있던 고기를 남겨놓아서 손님용으로 남겨놓는 그와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한국 거기에는 고려인도 마찬가지지만 카자흐인, 우즈벡 다 그런 민족들인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손님은 하나님이 알라가 보낸 천사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좀 적당히 복음은 믿었지만 이런 문화와 관계없이 살다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집을 열어서 집에서 모이라 이랬더니 그들이 뭐냐면 야, 이제 우리 복음이 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지어 그 카자흐스탄에서 10년 동안 이제 옆에 있는 다른 목사들에게, 왜냐하면 복음을 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서양인들한테 받아놓으니까 서양인들의 발달한 개인주의 속에서 내꺼 니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이런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고도 그와 같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서로 가족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거꾸로 이제 그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이걸 가르치면서 문화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일이 시작되었다고요. 근데 이게 소문나서 한국에서도 그 세미나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선교사들 후보들에게 바로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교회 개척할지 할 때 주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유관재 담임 목사께서 오늘 저에게 설교하라고 그럴 때 어이구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그러는데 바로 야, 이 성광교회가 나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게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님이 바로 주셨어요.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주의 인도하심 속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왔지만 아마 한 단계 더 나가는 순종을 주님이 원하시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냐면 이 집에 있는 교회, 이것을 한번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뭐냐면 결국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을 연다 시간을 정하고, 왜냐하면 그냥 적당히 교회 와서 시간 맞춰서 방 한 칸에 모여서 그냥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 거 하고 집에 사람이 오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감내해야 돼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이요, 그것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 우리 여름에 청년들이 가고 이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다녀오셨는데요. 이 교회 내에도 이것이 경험되지만 교회와 교회 간에도 바로 서로가 확대 가족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을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것을 더 여러분 삶에서 회복해서 예수 오기 전까지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아주 놀라운 것이, 그럼 이 부부가 처음부터 그걸 알았겠냐? 아닐 거예요. 바울과 이들이 만나서 동행하는 가운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바울을 통해서 보고 배웠을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핍박은 그냥 스데반 집사가 돌로 돌려 때려 죽일 때 그게 아주 핵심 증인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는데 그때 바로 8장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런 기록이, 사도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잠멸이란 말이 뭐냐, 멧돼지가 밭에 들어와서 그냥 그 멧돼지 뿔로 그냥 거기에 있는 식물을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리고 이게 막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져서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울이 교회를 잠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찾아가는 곳이 뭐냐면 이 성광교회 이 빌딩에 왔더라, 그게 아니고 뭐냐면 그가 각 집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를 잠멸하려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발베갈기 찢어서 없애려고 했던 사울도 교회가 어디에 가면 교회가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바로 이제 누군가가 여기와 교회를 찾을 때, 물론 성광교회 건물에도 오지만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 거기에 바로 성광의 작은 가족 모임이 있고 작은 가정교회들이 있고 목장이 있다는 것을 다들 알아서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과 만났는데 그가 상당 동안 그걸 잊어버려요. 그가 물론 회심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 집에서 그가 주님을 경험하지만 잊어버리고 있다가 상당 기간 잊어버리고 1차 선교 여행까지도 잊어버립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그가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아시아로 오지 않고 유럽으로 갈 때 그가 첫 번째 성인 빌립보를 가게 됩니다. 빌립보로 가서 다른 때처럼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가 찾는데 못 찾잖아요. 자, 그럴 때 강가에 가는데 한 여자분을 만나요. 비즈니스맨 여자. 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습니다. 놀라운 것이 그 여자분이 입으로 한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바울이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을 해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 집으로 이들 오라 그래요. 오늘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도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으로 와서 나와 교제하자. 자,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바울의 사역에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에 그 루디아의 집에서 나중에 간수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떠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로 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세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부속적으로 그러면 주중에는 뭐 했냐? 그럴 때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거기서 막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또 막 끌고 하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거기에 군청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 도를 우리에게 갖고 와서 그냥 전염을 시킨다 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는 사람 집을 열어서 그 집에서 모였던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쭉 가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오늘 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가정들이 문을 열었던 교회죠. 에베소도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가르쳐 줬고 옆에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같이 집을 열어서 교회하는 사람들이 시기마다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성광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전체로 모이고 각종 성경 공부로 모이고 행사로만 모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그 엑기스, 중요한 것을 충분히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것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감히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오늘 있는 것처럼 집을 열어서 우리 집에 커피 마시러 오라고 한번 같이 음식 먹자고 자연스럽게 초청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집으로 와서 한번 모임하자고. 교회의 허락 속에서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바로 우리 형제들은 형제를, 자매는 자매를, 아니면 또 같이 이렇게 하여튼 자주 만나서 음식 먹고 서로에게 시간을 내주고 들어주고 질문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성광에 깊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광고 보니까 이 가족 부섬김이가 이제 어디 보니까 멋있는 바닷가로 간다 그러던데 아마 그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바라기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이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기가 막혀요. 자, 이와 같은 관계를 살았던 그가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죽기 얼마 전에 쓴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네 옆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 인사를 전해줘라. 이렇게 인생의 어떤 중반에 만나서 같이 사역하다가 흩어지고 또 각각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결되어 서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가는 이런 관계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이들에게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일 때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며 그리워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주님의 공동체를 이들은 이루었죠.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조금 더 깊이 효과 있게 이렇게 경험되어지길 바라고요. 우리 밖에 보니까 이제 아까 광고에 우리 또 올 여름에 우리 청년부가 이제 올해 카자흐스탄 또 선교 여행을 간다고 이 바자에 한다는 광고도 나오는 걸 봤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만나고 나가고 다 많이 사주는 바람에 남은 게 별로 없다는데 그래도 우리 나가서 여러분 좀 사도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가지만 우리도 가족으로서 내 몸은 못 가지만 내가 마음으로 또 물질로 기도로 함께 가마 하는 이와 같은 좀 이렇게 사랑의 표시를 나가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청년들이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 가족 사랑이 묻어나올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선교지 교회이긴 하지만 제가 섬기는 살렘 교회는 이미 몇 년 되었어요. 우리 전체 주일날 모이는 예배 인원이 1부 예배, 2부 예배 합쳐서 다 따져보면 350명, 370명 청자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매년 여름 여기 성광의 청년들처럼 단기 선교로 일주일 10일 가는 멤버십이 올해는 256명이 사인업을 했어요. 절반이 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와, 거기 성도들은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들은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걸 거기다 털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서로 또 우리도 바자회 하면서 막 도와주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가죠. 갔다 오면 남는 게 없어요. 애들 그 다음 학기 등록할 등록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다 가. 선교지 일어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을 해요. 256명이 올해도 사인업을 했는데 국내도 일부 가지만 거의 대부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 북인도, 터키, 이스라엘 이런 지역들로 이동한다고요. 근데 저희보다 더 또 우리 옆에 알마타 중앙교회라고 하는 또 저희 침례 교단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성도가 한 120명, 1200명 되는 교회인데 올해 268명이 사인업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사랑 속에 가서 사역한 선교사들이 그들로부터 일어난 그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 이 가족의 사랑, 나를 영원히 받아준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을 열어서 다 경험하지만 이것을 옆에도 보여주고 싶고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들을 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야 성도님들, 지금까지 참으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족을 이루어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남은 날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 진짜 얼마 안 남은 이때에 이 시대를 거역하면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에이전트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바로 오늘 본문에 찍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의 불편을 감수하고 갑집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어떤 삶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여튼 좀 더 의미 있게 집을 여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남자들 또 여자들 또 함께 섞어서 하여튼 서로가 만나고 소그룹을 하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가 예언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서 살려고 그럴 때 어마어마한 문화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왔는데 영 이게 내가 못 올 곳에 온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그냥 여기 천국보다 지옥이 더 좋아 이럴지도 몰라요. 심지어 천국 문화의 핵심이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번 성경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성도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지체들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